또 하나님 훈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비전과 5대 사역을 다시 한번 훈련합니다. 하나님 훈련받을 때 우리가 교인이 아닌 제자, 또 제자가 아닌 올바른 제자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곳이 훈련받으러 오신 분들이 바로 참된 제자이고 참된 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반복 지속 하려니까 우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 비전이 또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전 뭘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믿게 또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또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우신 리더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 우리는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비전은 무엇일까요?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굵은 글씨만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3대 비전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문장으로 볼게요. 예수님의 비전 시작.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멘.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략인데 예수님의 5대 사역, J5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5대 사역은 하나님의 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제자 삼는 사역. 안 넘어가네요. 왜 그럴까? 네. 그럴까요? 왜? 네? 안 넘어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역시 PPT에 우리 달인이 되시는 우리 안고정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역, 제자 삼는 사역.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많은 수의 무리 가운데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12명이라는 것은 물론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12, 이제 뭐 완전한 숫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을 택하셔서 집중하여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통해서 또 제자를 삼아가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유언으로 남기신 명령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12제자는 이 유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제자를 삼았기에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세대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교인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누구를 데리고 했을까요? 네, 제자를 데리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자를 데리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인과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교인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안 맞지 않으면 원불교하고 싸우고 떠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것. 그러면 제자는 어떨까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복종하는 겁니다. 네, 교인들은 뭐 철광석, 그 원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갈고 닦아서 그 속에 뭐 금강석이라면 그 속을 갈고 단련시켜서 금을 뽑아내고 요새 이제 석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속에 석유 안에 뭐 나프타가 부족하다, 뭐 휘발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훈련시키고 단련해서 금강석을 해서 금을 뽑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또 석유 원유에서 필요한 휘발유를 뽑듯이 이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이 교인의 상태에 있지 않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서 양육을 하다 보면 교인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종은 무엇일까요? 복종이란 리더의 말에 생각에 자기 말을 얹지 않는 것.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게 기본으로 되어야 될까요? 리더를 사랑하고 존중이 되어야 되고 또 나를 낮추는 겸손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존중과 복종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제자가 되어서 보좌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 말씀 빌립보서 2장 6에서 7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아멘. 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말씀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령으로 받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우신 목사님 그리고 또 셀 리더의 복종을 이루어갈 때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복종하여 복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예, 제자와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 알아보겠습니다. 제자가 있고 또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있는데 자 제자는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궁시렁 행동으로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올바른 제자는 입으로는 오케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동으로 즉각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제자입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네, 함께 하시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선포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그리고 비전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함께 그리고 더불어 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오늘 아이스크림 사고 싶었는데 사실 투게더 이렇게 큰 걸 사서 같이 퍼먹는 거를 사고 싶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비전이 다른 제자가 있었지요. 예.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 예.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조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12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비전을 또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역,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큰 일이고 착한 일이고 칭송받는 일이다.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은 크고 착하고 칭송받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같이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증언될 때 확실히 증언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영의 기도. 세 번째 사역, 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기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학 때 교회 수련회 기도원에 갔었는데 기도원 양쪽에 약인가 부엌처럼 그런 기둥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오른쪽에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왼쪽에는 기도는 역사를 창조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기도 외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 얼마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1시간.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예, 이렇게 1시간 기도는 1시간 기도한다 해서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예,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것이 최소의 우리가 지키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표적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예,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처음에 이거를 이제 같이 나눌 때는 저도 이 성경 말씀들이 잘 눈에 안 왔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 함께 한다는 것이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그들이 다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언어, 즉 방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언어와 질적으로 다른 언어, 바로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어로 기도하기에 이것을 우리는 영의 기도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또 사람도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방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넘어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또 방언을 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고 또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그리고 간구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아멘.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 기도, 영의 기도의 유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영어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내면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님이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보호받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보호를 받고 능력이 입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세움. 유다서 1장 20절 보면 그곳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고 많이 방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방언 기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와 또 새 전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점점 지경을 넓혀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실 수 있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전하지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증인은 무엇을 나타날까요? 말씀과 함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영의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면 누가 몰려옵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같이 선포합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럼 이런 큰 무리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누가복음 13장 29절 같이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큰 무리들이 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이고 돌보리라. 먹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사역, 먹이고 돌보는 사역. 요한복음 21장 15, 17절 말씀 선포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먹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린 양뿐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어르신 양까지 초신자에게만 먹여주는 것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먹이고 돌보는 것은 갑자기 되게 많이 넘어간 것들. 여기네. 먹이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 시켜주고, 그럼 어떤 걸 마이너스 시켜야 할까요? 마귀, 사람의 생각을 빼줘야 하는 겁니다. 말은 곧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에 관한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종류.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고 또 창조와 본성으로 나타나지만은 마귀의 영은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은 인정으로, 그리고 혼란과 죽음으로 결과가 나타내집니다. 여기서 인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고 첫 음성이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순종과 복종으로 나타나고 100% 평안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할까요?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지만 마귀 사람의 영은 욕심에 근거한 둘째 음성이고 우리를 분리되게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불복종으로 나타나고 99%의 편안하고 그렇지만 1%의 찝찝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향할까요?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선포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조울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고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양육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양육을 잘 받아서, 그리고 또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교인이 양육을 잘 받으면 교인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보좌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가 되고, 또 리더가 되고, 또 리더들을 아우르는, 교육시키는 넷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먹이고 돌보는 제자와 함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보좌의 영광. 네, 천국 내지 보좌까지 가야 됩니다. 천국 내지 보좌 복음 사역이 5번째 사역입니다. 천국 가는 조건은 누구나 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누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는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기에도 함께가 나오나요? 근데 축복을 함께 받으면 더 좋은데 아쉽게도 우리는 고난까지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광도 함께 받게 됩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는 물려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선포합니다. 굵은 글씨만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왕자에 앉으려면 어떻게 되죠? 왕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면류관을 써야 합니다.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예.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자랑의 면류관이 누굴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함께 됩니까? 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선포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네, 세상도 이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예, 우리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는 복을 받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5대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5대 사역의 핵심은 첫 번째 제자 삼는 사역이고 제자를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종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존중과 결단을 위한 복종이고 이 복종은 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비전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J5 사역 첫 번째 제자 삼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영의 기도 먹이고 돌보고 천국 내 집 보자 복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J5 사역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의 비전과 5대 사역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전 한 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스승님의 어부를 돕고 스승님을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을 매 순간 분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멘. 예, 어제 제가 대학생 때 같이 선교했던 친구 결혼식을 갔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친구의 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친구의 딸인데, 근데 그곳에서 거의 30년 만에 본 친구도 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결혼식장에 전국 각지에서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더라고요. 그게 저희 제자 훈련과 상당히 비슷한 거고, 그리고 각 지에서 각자 그곳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목사님이 두 분, 이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 사역과 그것 때문에 못 왔고요. 이제 카톡으로 안부를 전해주고 이제 친구들 이제 보고 싶다 이렇게 안부했는데 전국 각지예요, 사실. 제주도 빼고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에 근데 또 전라도에서 목사하시는 분이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인학교를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사실 온 거예요, 그게.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평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또 이제 안부를 했고,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제가 갔고, 또 인천 그리고 서울 경기도에서 이렇게 다 와서 전국 각지 사방에서 왔는데 보면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오묘하시다. 그 대학교 때 막 열심히 사실 막 훈련 받게 하는데 나름 막 빼질거렸던 사람 중에 저도 있었는데 그 빼질거렸던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각자 어제 온 사람들이 안수집사가 3명이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이 2이고 한 명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서 이제 찬양 이제 성가대 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훌륭하게, 물론 저도 이렇게 훌륭하진 않은데 네. 그런 훌륭한 친구들 사이에 이제 꼽살이 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하시고 그때부터 사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훈련 받았던 게 내 평생의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가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 청년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이가 또 왔는데 사실은 청년들 때 제가 이제 안고사한테 사진을 보내준 게 있어요. 그 이제 못 온 친구, 경상도에서 있는 친구가 못 온다고 이제 카톡에 갑자기 거기 이제 서울에 이제 결혼식장에 모인 친구들이 나와 있는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보내줬어. 근데 진짜 되게 촌스럽더라고요. 30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때만큼 사실 어떤 사진을 보내줬냐면 전국 수련회, 기도 수련회거든요. 그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때만큼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 교회에서 우리 예수소망교회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한 사람을 귀히 쓰시는 것처럼 각자의 삶 속에 그 조그만 부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조그만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크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삼아주신다는 게 가장 큰 은혜였고요. 하나 더 제가 이 시간 하나 나눌 부분은 제가 콘을 샀잖아요. 진이야 이따 끝나고 냉장고에 있어 보고 오늘 못 왔으니까 제가 사실은 왜 아이스크림을 샀냐면요. 제가 조경기능사 시험을 봤는데 사실은 도면을 그리다 최대로 막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간신히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좀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원을 가야 되나 이제 막 그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좀 가상히 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근데 합격했다고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합격 점수가 있어요. 60점 이상이거든요. 제가 몇 점 받을게요? 98점 얘기예요? 98점? 91점. 제가 61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도면 점수가 도면하고 수목, 감별, 식별하는 게 50점에다가 10점에서 60점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형, 식별하는 이제 삽질하는 거, 그게 40점인데요. 그 점수 분포를 봤는데 제가 삽질하는 거에서 40점 만점에 38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도면 점수에서 23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61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할까 말까.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한턱을 낸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합격이라는 건 100점 맞아서 합격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기도한 제목이 그거거든요. 회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시험 같은 거 준비 안 하세요. 다 이제 왜냐면 자기만의 이제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작업하는 거는 다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들어간 지 1년 됐잖아요. 1년 돼서 했는데 아직까지 뭐 스킬이나 이런 자질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그래도 제가 이제 회사에 공헌도 하고 또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거 하고 교회 열심히 뭐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교회 다니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제가 또 계속 시험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기도를 많이 안 하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할까봐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합격에 영광을 주셔서 그로 인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봐요 제가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1시간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 좀 계속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회사에서 복음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이제 강박하게 사신 분들이 많아서 계속 이렇게 이슬비에 옷이 살금살금 젖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 전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과 꿈을 실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전략 또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잘 훈련받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아 세상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합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원비도 안 내고 그렇죠. 학원비도 비싸고 또 일하려면 그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셨는데 이제 합격했으니까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죠. 1시간 10분 정도 더 늘려서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있는 곳이 사역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다 나와 있는데 읽기만 하면 되는데 홍 권사님 그렇죠?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읽어질까요? 안 읽어집니다. 잘 안 읽어지고 연결도 안 되고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연결이 안 되고 정말 그 시간 내에도 못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야, 맨날 뭐 저걸 맨날 하냐 그냥 읽기만 하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송 권사님 나도 할 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내 안에 정립이 안 되면 한 단어 한 단어 뜻을 모르고 하면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부착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결혼 시절에 가도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사람이 오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이 계속 반복 또 지속 단순한 거를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 군대에서 총 쏘는 거 막 어려운 거 안 막히잖아요. 매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매일 그 훈련하죠. 매일. 예. 우리 친이가 애완동물 뭐 이런 거 거기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런 훈련 많이 받죠. 예. 특별한 거 심화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그런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받다 보면 예, 그 말씀이 정립이 돼요. 정립이 돼서 내가 입으로 말해야 이것이 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앉아있다 보면 쉬운 것 같고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는데 저도 정말 들을 때마다 아주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제자의 핵심 모든 것이 핵심은 제자 삼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를 따라가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와라. 그렇죠? 따라오면 어디까지 간다? 보좌에까지 간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또 목사님을 따라가도 조금 거시기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지. 아멘? 네.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걸 잘 믿고 따라가는지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본을 보이셨다 말씀했어요. 따라오라고 하는 자는 자신이 있으시고 거기에 본인이 한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한 거, 말한 거, 행동한 거, 사역한 거 모든 것. 그래서 내 모습을 잘 보고 제자들 많은 무리 가운데 그들을 다 훈련시키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들은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치?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아니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하여 무엇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러게 자기 목적과 자기 꿈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갔지만 그들을 다 부르지 않고 12명만 불렀습니다. 아멘. 12명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12명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여주셔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본인을 따라오라고 자신 있게 하셨고 신약에 보면 누가 또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네. 바울이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 구약의 말씀을 딸딸딸 다 외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착각했어요. 열심히. 근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인지 바울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막 사역을 하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도시가 막 사람들이 몰리고 막 소란내게 되죠. 소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는 누구냐?
기적을 행하고 그러는 건 맞는데 나 우리는 하나님을 구약에서 섬긴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저 예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목숨 바쳐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죠. 교회의 일을 하느냐 교회의 사역을 하느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교회에서도 일을 막 매일 충성하고 매일 봉사하고 매일 헌신해.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을 받으실 만한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그렇죠? 예배만 딱 왔다 가고 밥만 먹고 가고 이런 사람들은 시험 들고 막 그럴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막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가까이 있고 매일 만나고 이럴수록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몰랐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자기 했던 것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얼마나 회개를 했던지 그죠? 얼마나 회개를 하고 완전히 돌이켰죠. 예수님을 사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살면서 나를 본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제자를 삼고 우리가 제자가 누구냐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럴 때 성경에 잘 찾아보면 다 그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데살로니카에 있는 잘 양육받은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아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영광의 자리 결국 그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보호자에 앉아서 지금 그렇게 제일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순교의 자리. 예.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가.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영광을 받아야 하려면 고난도 받아야 할 터이니. 그죠? 예. 근데 우리 영광을 받는 건 좋은데 높은 자리에 누가 인정해주고 나를 막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좋은데 고난 받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고난. 네. 우리도 지금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지만 정말 쉴 틈 없이 막 가고 있죠. 네. 저도 막 이 몸살이 나아지려면 또 걸리고 나아지려면 또 걸리고 네. 그러는데도 또 일이 있으니까 또 안 갈 수 있고 또 가야 되고 가면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래 영광을 받는 것 어떤 게 뭐가 정리가 되고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많은 사역자들이 자라나고 키워지고 이런 게 영광이죠. 저에게는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죠? 예,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들 많이 칭찬합니다. 대전만 가도 우리 많은 교회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강의를 하고 그러면 저는 저보다 훨씬 정말 잘하거든요. 예, 저는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 진짜 뛰어나대 다른 분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대. 왜 이분들이 잘할까? 저녁마다 물론 어성경 강의도 해봤고 성경도 읽고 치유도 받고 그렇지만 저녁마다 이렇게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거기다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하는 말씀들이 다 은혜로 말씀 속에 은혜로 같이 성령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칭찬을 하면서 나중에는 저를 바라보잖아요. 제가 대장이니까 그죠? 이 모임에서는 그러니까 목사님네 교회가 진짜 부럽다면서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저는 못하는데 이분들 진짜 훌륭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니까. 진짜 저보다 저 강의하는 거 정말 잘합니다. 저분들이 엄청 노력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잘 양육시켜주셔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면류관이라 한 것 제가 너무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양육을 잘 받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네? 가가지고 우리가 막 누구랑 싸우기는 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막 욕심을 부리고 막 잘못된 일을 하고 그래 봐봐요. 제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칠이 되겠죠. 먹칠. 거기도 못 들고 다니겠죠. 막 예. 어디냐고요? 천안팀 어디 교회냐고 막 예. 그러면 먹칠이 될 텐데 정말 저는 가서 막 조용히 있으려고 그러고 또 별로 나서지도 않고 가서 새벽부터 가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이렇게 셀을 가서 또 셀이 또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들을 잘 돌보고 차 운행 새벽마다 또 차 운행 탁 해가지고 예, 저도 차를 저까지 다 운행을 해서 가보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는 일이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많이 몰려옵니다. 아멘. 계속 들어오시려 계속 들어와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 방송도 많이 보고 여기저기 다닌 교회도 많고 나름대로 가진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들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이래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뛰어난 무엇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는 신령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에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는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해주고 그러면 물론 기도해주고 그러면 한 20명 30명 기도해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낫겠죠. 네? 예. 어디 아프십니까? 허리 아프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체했습니까? 막 기도해줘. 예수 여러분. 그러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많이 얹어야 많이 고칩니다. 아멘.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다들 싫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 줘 보세요. 이러죠. 그러면 기도해 주다 보면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결과들을 우리가 밖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팀, 다른 교회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겠다. 아멘. 이분들이 다 왔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넣어주고 그들이 무엇에 정말 이렇게 문제 해결만 바라보겠다가 문제 해결 안 되면 실망하고 문제 해결 바라보겠다 그거 안 되면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가장 좋은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안 고쳐주겠냐. 아멘. 오늘도 말씀에 낮에 말씀했었죠. 예수님은 찾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일 살리고 또 역사를 일으키는 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해결받는 것만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이것만 해결받는 것만 만족하지 말아라. 그 너머에 해결도 해주시지만 그 너머에 너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말도 안 듣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녀들 그들을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정말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돌아오게 예수 잘 믿게 마음의 태도가 바르게 되길 그걸 기도하죠. 그 이후에 자녀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그것까지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심령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들을 먹이고 돌보려면 이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사람의 말로 아까 인정 말씀이 빠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비전 유언의 말씀 제자 사모라는 말씀 오면 이렇게 오래된 신자나 초신자나 또 어린 신자나 이 사람이 이런 거 먹이고 저 사람이 저런 거 먹이고 계속 먹이고 돌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안에 다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권면하고 사람의 말로 위로하고 사람의 말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될까요? 언제까지? 절대 변하지가 않고 계속 반복적인 타령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비전을 마음에 정립을 해서 이 말씀을 넣어줘야 된다. 아멘. 내가 잘 깨닫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잘 깨닫고 이걸 소화시킨다고 한다면 소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걸림이 없고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유비무한 그렇죠? 준비되면 언제든지 누가 와도 앞으로도 막 안수 집사님 우리가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도 오시고 또 막 장로님도 오시고 막 그러실 수 있어요. 큰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이런 분들 프로그램도 많이 경험하고